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87장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288장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의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름인데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그다음에 289장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사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과 고백들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혹은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와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서고 또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 주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을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감격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기쁜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사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를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 두려울 수 있는 시기이지만 아버지여 새벽이 다가올수록 어두움은 더욱 진하고 어둡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더 코로나가 유행하고 걱정스러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인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가 다 강건함으로 마스크를 벗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 가운데 찬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사랑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장하고 깨달아지며 또 적용하며 그렇게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 공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4장에 나오는 사랑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여주셨던, 확증하셨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죄인을 살리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이 우리들의 사랑의 바탕이고 출발인 것이고, 이 말씀들을 그곳에 비추어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이제 우리의 사랑이 출발이 어디고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 1절부터 나오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제 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왜 이 부분들이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곳에서 출발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부인하게 될 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되어져서 그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날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의 출발이 그건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인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아들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순종을 거부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들, 적 그리스도의 적이죠. 그리고 구원자의 적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이들은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다른 어떤 존재를 의지하거나 믿거나 하는 것은 미혹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나오는 게 예수님을 인정하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 걸 인정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죽으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는가, 이 부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당연한 결과를 낳게 되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제가 예전에 이제 목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막 베풀고 사랑하기만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스스로가 번아웃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 쏟아내고 난 다음에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갈급함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서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에는 위로가 담겨 있기도 하고 사랑에는 격려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랑에는 돌봄이 있고 사랑에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기만 하고 받아들여지는 게 없다면 그 사람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존재죠. 우리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그 질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받았던 것은 나는 무조건 사랑하기만 해야 하고 참기만 해야 하고 베풀기만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랑받기도 해야 되는 곳이구나.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받고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목사로서 부담이 좀 많이 내려왔던 것 같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사랑 이야기를 계속 할 것인데 이 사랑이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것으로 대체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예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예수님께 속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마음속에 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감히 어떻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겠지요. 제가 이 말씀이 두려워서, 이 말씀이 버거워서, 짐이 돼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말씀을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순종하고자 할 때 주님은 조금씩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목사가 용기를 내서 사랑에 대한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 지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가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겠죠. 9절부터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 사랑의 바탕을 두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들의 이야기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사랑하자, 사랑의 행위, 그리고 사랑의 마음,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바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도 또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나도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존재로서 내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영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즉 사랑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나 저 사람은 본능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저 사람은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어떤 무언가 신령한 존재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다른 존재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이게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정말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니나 잘해라 라고 얘기할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목사 마음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이게 원칙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능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리는 자이라면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요. 성령은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도록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 주를 위해 살아가고, 즉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또 그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죠.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은혜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죠. 그게 서로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조건 안에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 같은 것들도 본능적인 것으로 다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부터 살고 봐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이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갖추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를 살리려는 마음과 의지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십니까? 그분을 의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지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중세 수도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호흡법이거든요. 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깊이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호흡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수도사들의 신앙의 고백들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삶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생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를 묻고 그리고 우리가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물들은 살인과 강도질과 도둑질과 범죄함과 피 흘림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생명과 나눔과 희생과 헌신, 충성 이러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흘러나고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히 있기를,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해하기 더 쉽다고 그랬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예수님이시죠. 심판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위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셨단 말이죠.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좀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에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본은 죽음입니다. 질병에 걸려도 두려운 것이 왜 질병 이후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둠컴컴한 곳이 두려운 이들이 있어요. 왜 두렵냐? 그곳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운 곳에서 뭐가 튀어나오냐? 강도가 튀어나오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내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많은 두려움과 공포의 근본적인 것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위협이 없다면, 즉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것은 오히려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들, 수고로움을 벗어나는 축복의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라면 두려움이 없겠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길이고 절대 변하지 않은 진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셔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겁이 많은 사람은 형벌을 받을까요? 그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 본능적인 것이니까 겁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갖고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부분들에서 저에게 좀 걸림돌이 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문자적으로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궁극적인 방향성과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겠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노와 공포가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꾸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게 되어졌을 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지? 즉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즉 문자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꾸란을 해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면 죽여라, 납치해라, 거짓말해도 된다, 이렇게 협박해도 된다, 얼굴을 갈아서 뒤통수와 같이 만들어라, 이런 일들.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신은 위대하다고 총 들고 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질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들까지 너는 사랑하느냐? 주님, 저는 저 사람들을 사랑 못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나 저를 괴롭게 했던 이들을 너는 사랑하느냐? 사랑은 못하겠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물을 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추울 때 옷을 입히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만약에 이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어떤 목사님이나 감리사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배고파서 굶어 죽을 것 같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 제 앞에서 말이죠. 그러면 저는 아이고 잘됐다 하고 그 고통을 즐기면서 바라볼까? 제 손에 밥이 있어요, 빵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제 앞에서 배고파하고 있다. 저는 줄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죠. 원수가 목마르고 정말 저를 힘들게 하고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이 말라요. 제가 물이 있어요. 나쁜 사람이지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정도의 자비는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의 그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자녀들을 죽게 만든 일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핵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과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내 세 자녀들은, 그분 입장에서 나의 자녀들은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고 이미 천국에 가서 쉬고 있는데 내 아이들의 동네 친구였던 저 아이는 잘못된 사상에 오염돼서
사람을 몰아서 죽게 했다. 어떤 이데올로기의 희생양이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가 막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이 너의 세상에는 천국에서 쉬고 있는데 저는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네가 저를 이끌어서 저를 네 자녀로 삼고 불쌍히 여겨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게 해라. 그러면 좀 고민할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이렇게 막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똑같은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나 그렇게 못하지. 이게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런데 말씀들에서 보면 원수가 목마를 때 먹이고 배고플 때 먹이고 추울 때 옷을 입히고 선의를 베풀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이 원수가 망하면 아이고 잘됐다고 고소해야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너무너무 화가 날 때 하나님 죄 좀 보세요. 저 사람 너무 잘 나가면 안 되는데요. 주님 제가 속이 아파요. 배 아파요. 혼내주세요.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속한 형제 자매들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그래도 힘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있다고 칩시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우리 애가 대학을 가. 그래서 나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해. 매일매일 기도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충성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갖고 내 사업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 이외의 다른 부분들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여러분도 사랑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에서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 형제를, 성도를, 목사를, 자녀를,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위에 보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행실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행동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양보하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립서비스라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말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으로 나오기가 더 어렵습니다. 입술로 일단 마음으로 다짐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온전히 충만하고 무장되어져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아쉬운 게 좀 덜한데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지는 나한테 이 정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저기 배은만 듯하네. 저거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서운함이 생기고 어떤 보상 심리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공급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사랑의 방식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다행히도 여기 원수를 사랑할지니라가 없어서 제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비록 원수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도 그 사랑의 흐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집중할 때 우리들의 사랑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주님께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하기 싫은데요, 주님. 용서해라. 주님, 저 양보하기 싫은데요, 주님. 양보해라. 주님이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기 싫지만, 내 마음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감동으로 내가 용서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어떤 대단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그냥 그런 분들이 아닌, 정말 소소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걸 인정하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동과 그 마음들은 사람을 저주하고 막 멸망케 하고 죽이고, 그 사람이 막 지옥에 불러 떨어져서 막 고통당하는 거를 아이고 잘 됐네 하고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아유 저 불쌍한 인간, 저 회개해야 되는데 참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저래. 근데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방할 일이 있으면 멈추시고, 오해할 일이 있으면 멈추시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에 사랑이 없음을 보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신뢰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과 배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하고 할 때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이들도 있어요. 그거를 속상하게 여기면 이제 믿음의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자이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고난받는 게 하나님 뜻이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참아주고 이해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어쩌면 비웃을 수도 있어요. 저거 저 타협했네. 아이고 저렇게 멍청하게 사니까, 바보같이 사니까 저렇게 당하고 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요? 주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편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날 알아주시고 주님이 날 위로하시고 주님이 내게 힘주시니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이제 나는 뒤로 미루어두겠습니다.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바보란 소리 들어줘 줬소 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좀 우리 바보같이 살아갑시다. 물론 어떨 때 화가 날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쟤 좀 봐요, 쟤 좀 보세요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 편이십니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끔 속상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혈기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의 사랑과 나의 헌신과 충성에 나의 자비의 출발은 나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한 사랑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늘기쁜 교회가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기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